본래는 일요일날 동지치상인데 내가 일요일날 새벽에 출타를 해야 되니까 오늘 금요치성 겸 동지치성을 봉행했습니다. 금년 동지치성의 의미는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그래서 아주 다른 동지치성보다 의미가 있어요. 이 경이란 여러분들 네, 여러 번 강의했지만 가을의 정신이에요. 금의 가을 정신. 추수의 정신. 그래서 인간 추수하는 미래 세계의 경년의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는 하늘이 열린다 그러죠. 천개여자. 근데 그 천개여자 중에서도 이 가을에 이 경의 천자 하늘의 기운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천하사 살림살이가 여러분들이거든. 이 살림살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천지신명의 기운이 동해가지고 나한테 예시가 내렸어. 예시. 그 뭔가니 천개 여자의 가을 기운을 통해서 천지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 세상에 공식화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천개 여자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운이니까 천지 부모의 기운. 그래서 천지 부모님의 이 석상 제작 의뢰했어요. 제작 의뢰를 했어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금이 없어도 내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영신당 천지 부모님이 무슨 생이요? 예? 경인생이죠. 경인생. 이 경의 기운인데 인기의인이라. 이게 천개여자니까 이제 축은 집여고 축 다음에 인기의인 아니에요. 근데 경인생인데 요 경인의 경자의 경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경인생인데 이제 석상 제작 의뢰한 요 친구가 경인생이야. 내 고향 친구. 내 고향 친구가 거의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친구를 내 친구라고 그래. 근데 이 친구는 학력도 없어. 초등학교 출신이야. 그러면서 내 바로 옆집 담 넘어. 내가 가끔 얘기했죠? 옆집에 그 감나무가 우리 집으로 만큼 넘어왔어도 말이야. 그 감을 내가 쳐다만 보고 따먹지 못했다고. 네? 그 옆집이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경인생이야. 근데 그 친구가 일주가 경인생인데 갑자일주요. 갑자일주. 그래도 이제야 그대를 쓰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 본인은 몰라 아직. 엊그제 상량문 때문에 또 갔다 왔어요. 내가 좀 요즘 그 남미 간다고 돈이 아주 부쩍 모자라가지고 내일 모레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애들한테 돈 몇 푼 주고서 제사 지내야 할 돈도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그 50만 원 받아 갖고 왔어. 엊그제 신명노름이라.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왔어. 상량무 쓰는 데까지 왔는데 그 친구한테 내 미리 호까지 지어서 줬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백기야. 경주 김씨 신백자. 진짜. 근데 호를 어떻게 졌냐면 금백당으로 졌어. 금백당. 여기는 이제 김이 아니고 금이야. 금백당. 이름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죠? 금백당. 금백당이라고 이제 족자를 써서 주고 요걸 가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내년 천지 부모님 탄강 지성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하게 해달라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석수쟁이한테 가서 기술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소위 부처상까지 쫙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지고 국가 공인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석수쟁에서는 최고의 장인이야, 장인. 그래서 그 친구가 경인생이면서 내 친구면서 고향 친구면서 성씨도 저 경주 김씨에다가 저 이름도 후천도수 신백자. 그래서 일지도 갑자 일주고 내가 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보냈어요. 저 천지보험용 사진. 그러니까 그 내년 탄강 치성 때쯤은 요 앞에 저 모습 그대로 올릴 거야. 그래서 동지치성에 지음해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또 하나는 동지치성의 의미를 내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동지치성날 팥죽을 끓이죠. 팥죽. 팥이란 한자로 팥주자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핫이라고, 이게 한자 쓰면 그냥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팥이나 핫이나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건 뜨겁다 하는 열량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팥은 적색을 뜻해요. 이건 에너지 양을 뜻한다고. 근데 왜 동지날 이 팥죽 쓰냐? 동지는 겨울에 음의 극치 아니요? 음의 극치. 그 음의 색은 뭐예요? 흑색이죠. 그래서 흑색인데 흑색을 가진 것이 뭐예요? 콩이에요, 콩. 그래서 팥과 콩을 두태라고 한다고, 두태. 근데 요 두태의 색깔이 쥐눈 같다 해서 쥐눈이 콩이 있잖아요. 쥐새끼 눈이 까맣다고. 그래서 쥐눈이 콩. 그래서 서목태라고 하잖아. 서목태. 그거 이제 태야. 서목태, 태. 그 이거는 동지는 음이야, 음. 근데 인간과 귀신을 얘기하면 낮의 정신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제 실제 움직이는 거 동물이라고. 움직여, 양이라고. 근데 귀신은 정이요, 정.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눈은 보이지도 않아. 정. 그래서 이것은 귀는 밤에 움직여. 어두운 밤에. 근데 그래서 이 귀신은 음이라고.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사람 사는 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인간 생활이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소위 마귀가 자꾸 끼면 인간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요 양의 기운이 하나가 딱 생겨나는 이 동짓날 기운을 통해 가지고 요 시종자 때부터 이놈아 너 그러니까 일양이 하나 이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시종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시종자부터 이제 경고를 하는 거. 이 양기 이 양의 기운을 요 음의 기운이 절대로 어리다고 말이에요. 접근하지 마라. 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열량인데 이게 뜨거운 곳이라고 했죠? 이건 뜨거운 곳. 열량. 열. 근데 콩은 다른 말로 이제 이거 콩이라고 하죠? 콩은 콜이야, 콜드. 콜드는 뭐예요? 차가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콩이나 콜이나 비슷하죠, 발음이? 예? 비슷하더만. 그래서 음양이치다. 음양이치. 동지 의미. 그래서 올 기해년은 해가 12지시는 마지막 아니요. 근데 기는 토거든, 토인데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서 제사 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사라는 말 말고 다른 말 아는 사람 있어요?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그 죄를 기제라고 해요. 기제. 들어봤어요? 네. 기제를 올린다. 근데 오늘 우리 그 기일이야. 그럼 기일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 그 제사 날이요. 근데 이 기자가
이 몸기자, 요 아까 올해 기해년의 기자, 이 몸기자요. 자기라는 기자. 근데 자기라는 기자가 상수 말하면 백이거든. 백수는 완성수요. 완성수. 근데 요 완성수의 기운이 자기가 완전히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먹는 건 뭐라? 이걸 꺼린다는 뜻이야. 꺼린다. 죽은 어머니 아버지 형신이야. 그러니까 인간 완성이 되기 전에 네 멋대로 네 개인이 말이죠. 잘났다 하지 마라. 이런 뜻이요. 이게 기자가. 그래서 기해년에 이 선천에 난법 기운이 꺼릴 수 있는 꺼리는 이 기운을 이제 마무리 짓고 후천도수 가을도수에 하느님 기운으로 다시 맞이하자 하는 의미가 오늘 동지추성 아주 중요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서론입니다. 149 신기심이 자심설이요. 신기심이 자심설. 심자는 뭐예요? 찾을 심자. 기자는 그 기자, 마음 심자. 그 마음을 찾자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찾자. 그 마음은 뭐냐?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아까 몸기자. 자기의 마음을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이제는 나를 찾아야 본심을 찾아야 새로운 세계를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찾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찾으면 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에 있지. 그 몸에. 누구 몸에? 자기의 몸에. 그래서 자심설.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마음자리를 찾자는 그런 설법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천자문을 보다가 영험을 한 게 있어요. 영험. 나는 늘 영험 속에서 지금까지 천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자문 속에서 어떤 영험을 했는 거 아니?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한유 선생이 영적으로 기운이 탁 내려서 그 한유라는 분을 내가 잘 몰랐는데 이 한유가 누구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한유라고 하는 양반이 이 천자문 내용에서 아주 시 한 줄을 지었는데 그게 학자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시 한 수가 뭐냐? 그거 바로 나온 거예요. 이 한유 선생은 진숙열장이라는 그 사자성어 그 천자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 어떻게? 아생지지는 내가 태어난 13일인 병진일은 이 양반이 병진생인가 봐요. 그래서 지는 병진을 뜻해. 월쭉 남두하고 달이 남두성에 머물러 있었고 우분기각하며 우분이란 것은 견우성이요. 그리고 각은 각성이고 견우성은 그 뿔을 높이 들어 움직였어. 이게 그러니까 이 진숙열장이라는 것은 별진자, 별축자요. 별들이 그냥 딱 그냥 나열해갖고, 이게 베풀어져 있다, 이런 뜻이요. 근데 요거를, 한유 선생은 28도로 가는, 28도 천문에 그 별자리 기운에다가 이렇게 이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견우성과 이제 각성이요. 각항자방 신미기의 각성은 동방에 제일 먼저 첫 번이 머리고, 우성은, 두여호 위실벽에 이제, 저 북방의 28도 중에서 두 번째, 별자리. 그 다음 문장은 뭐요? 기구하니라 그 기성은 동방 실수 중에서 각항자방 신미기의 기성. 제일 끄트머리 자리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간방자리에 있는 이 별자리가 기성이요. 그래서 요 궁숙 좌의 기성은 그 주둥이를 길게 뻗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장이라는 것은 그 저 장의 그 별장은 어디가 있어요? 서방에서는 주류의미와 필자삼, 정규유성, 장익진의 장자는 저 남방의 별자리, 그죠? 장익진의 장자는. 그 28도의 사방, 팔방에 있는 28도를 갖고 이와 같이 이제 그 문장을 진 거요. 그게 이제 진숙열장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문장은 우불견 복상하고 견우성을 끌어야 할 수레를 보지 않고, 원래 견우성이 나와가지고 견우성이 말이지, 이제, 소위 그 영신당주를 뜻하는 거, 천지부모, 농부. 그 농부가 하늘에 이제, 직녀성을 만나가지고 후천도수 되는 거 아니에요? 후천도수라는 것이 견우와 직녀가, 그러니까 선천의 좌우충미가, 실제 진술충미 축과 이게 딱 만나는 걸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불견이요, 견우성을, 끌어야 견우성을 통해가지고 후천도수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냥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아직 선천이, 그냥 있다, 이 말이죠. 후천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도인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지. 또 이 양반은 이제 선천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 중생들 차원으로 설명한 거예요. 또, 부릅, 주장, 하며, 두성을 술에 담지 않고 있으며, 또, 신령하니 궁수자리에 이 기성만이 홀로 신령스러움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기성이라는 것은 키를 까부는 기성이요. 그러니까 늘 내가 강해져. 간방 한국의 기성방이라고. 간방에 있는 별자리가 이 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기성은 키야, 키. 키니까 뭐예요? 이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열매만 골라내는 고역화라는 것이 키잖아요. 그 키가 가장 중요한 거지. 영어로 말하면 그 키가 뭐예요? 자물쇠지, 자물쇠. 자물쇠 키나 우리가 까부는 키라 중요성은 똑같아. 그러니까 요 키가 키요. 까부는 키가 키라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열쇠. 그 다음에 무시 정파하고 견우성은 머무는 법 없이 키지를 하여 쭉정이 결을 날린다. 이제 천자의 기운이 나오면 이제 실제 그 일을 하는데, 이 속세 중생들은 그걸 모른다고 했지, 아까. 그 뿔을 높이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견우성 끌어야 할 거, 끌고 하는 견우성을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후천도수에, 소름 소리의 정신을 이 동방의 간방인 이 키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데 공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의미로 천자문에 있는 진숙열장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글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장이 길으니까 내가 중략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장만 더 넣었죠? 차여, 여투에. 너 견우성과 함께 하는 두성이야. 두성은 아까 얘기했죠? 북방수의 첫 번째 두여허 위실벽, 두성이라고. 그 북두실정의 전제, 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성이. 여탁, 불능신, 그러니까, 뭐, 이게. 너의 따로는 신령스러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8장에 이제, 28세의 그 별자리가 있어도 따로따로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그 기운이 핵심이 이제 기성을 중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시는 변관론에 나오는 시입니다. 변관론. 변관이라는 것은 간사한 사람을 그냥 말하는, 분별하는 그런 논조로 얘기한 시요. 근데 이거는 왕한석이란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간사함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근데 이 양반이 높은 학문에다가
또 고상한 문체, 글을 그렇게 잘 지었나 봐요, 이 왕한석이. 그런데다가 아주 얼굴까지 잘생겼대요. 그리고 풍채가 그렇게 잘 났다네. 그런데 사입이 도덕군자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글도 기가 막히게 많이 배우고 머리도 비상하고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짓고 아주 잘났는데 풍채도 멋있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면,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 이 당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도인들한테는 이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까마귀가 검고 속은 속까지 검단 말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까마귀는 아니고 백로지. 백로는 겉은 흰데 속은 검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한 그 시에 이와 같은 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원래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이제 정치를 위해서 막 조작하고 모함하고 왜곡하고 또 악행을 서슴지 않고 또 사악한 간신을 그냥 대변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악한 간신의 대명사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논한 글이 바로 변간론이란 말이에요. 그 간신을 논한 분별할 변자. 그런 글에 이와 같은 글이 있다. 그러니까 한유란 분이 이 그 왕한석의 정신을 이제 파헤치는 차원으로 이제 시를 다 썼다는 거지. 근데 이 세상 중생들은 풍채도 좋지, 글도 잘 쓰고 학문도 아주 경제에 가있지, 잘났지 하니까 그렇게 그냥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우러러봤어요. 중생들은. 그 속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썼냐?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요. 그럴듯한 문장 가지고 지식 가지고 말이야.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잘나고, 또 부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 판치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들끼리 서로가 그냥 치고받고 하잖아. 그죠? 세상이 난법 세상이라. 그래서 말세에 극치에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경외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유 선생한 내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이제 문장이 하나 나왔다고죠. 구중자황이란 말이 나서 구중자황. 이게 입안에 황색 염료가 들어있다는 뜻이요. 그런 사자가 생겼대. 그러니까 입안에다가 더러운 똥을 막 물고서 헛소리 한다 이 말이요. 실제는 세상 사람한테 좋은 얘기 같은데 실제는 똥 품고 앉았다 입안에다. 그래서 근본도 모르면서 안다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철을 모른다 하고, 또 즐거울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심인데, 생사양단 이 간방 개벽도수 이 천문의 이 급박한 시대 마음을 찾지 못하고서 이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이 천자문에 나오는 이 동서이경, 즉 신도안과 자운동의 그 두 서울로 앞으로 이 세상이 열린다는 걸 알아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룡산 아래에서 진장남 손장로로 하여금 생긴다. 천인합발로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의 활인성의 149장의 신기 심의 자심설이라 이 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치성은 수원나간의 그 공석이 다음 주에 이제 공석인데, 그 공석에 앞서서 금년 이제 마지막 기해년 마지막 치성입니다. 마지막 치성이니까 금년을 마무리하는 종강 치성이기도 해요. 다음에는 내가 그 치성 강의를 하는데 써서
정우에게 줬어요. 정우가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대신 읽을 겁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심기심이 자심설. 그 마음을 찾는 것은 스스로 찾는다는 것을 이제 설한다는 노래다. 노래를 하는 것이 잘 부르나 못 부르나 때 아니면 못 부르고 때가 되면 부르는 노래 너의 근본 어디던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때가 돼서 때에 맞춰서 불러야 듣는 거지. 봄이 되면 봄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신 데 맞는 음양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찬송가 부르잖아. 찬송가. 다음 문장이네요. 노래라는 것이 그러죠? 그 근본부터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의 근본 알량이면 너의 정신 문득 찾아 오늘 노래 문득 알고 깨달을사 너의 사랑. 죽관 현신 풍류 소리 사동 초미 프로 아니 성문 태벽 있는 사람 금옥 경방 말이었다. 이 내용 문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뭐 죽관 현심이니 무슨 뭐 사동 초미니 성문 태벽이니 금옥 경방이란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불가지라고 하는 식구에서 나왔어요. 불가지. 요 불가지의 시규절이요. 시규절에서 나오는 문장들이요. 단어들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다시 설명해 놨어요. 그 뒤에다가. 다음 문장이네. 다음 문장. 포락 효성처 고생이 토장 춘유 날이 새네. 포락효성, 포락효성이라는 것은 견우별 떨어지고 새벽별 서리를, 옳게 밟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밤의 노래죠? 밤의 노래. 새벽별, 아침 새벽별을 보면서 서리를, 밟는다. 포락효성 저 고생스러움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이지, 고생스러운 거지. 잠 못 자면서. 흙담벼락에 봄소식. 근데, 그게 선천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선천적인 차원.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고생스러운 그 선천의 세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 후천 세계가 바로 이제 흙담 속에 위에 이제 봄 버들이 쫙 든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고생 속에 이제 낙이 오는 그런 세상을 맞는다. 이런 뜻이죠. 주역계의 건곤 소식, 설리 눈이 어디런 곳. 남원 초, 방초, 풀푸르니 농부 소식 들어봐라. 이 농부 소식은 역시 영신당주임 소식이죠. 그 영신당주임이 남원에서부터 이제 천하사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이치를, 이와 같은 소식을 알려면 주역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들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역계로 말하면 곤무 소식이야. 어머니 소식. 후천도서는 음도 소식 아니에요? 음도 소식. 근데 음도 소식은 역시 후천 세계인데 그러면서도 봄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봄 소식은 언제 와요? 설이 내리고 눈이 내린 겨울이 지난 다음에 오잖아. 그러니까 설리 눈설자, 눈설을 밟을 이자, 눈을 밟은 다음에 겨울을 지난 다음에 오는 그곳이 어딘가. 남한방초. 그 남한방초의 뜻은 봄이 남한의 정신이 오는 건데, 이제 춘향의 정신이라고, 춘향. 다음 장이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또 혁어농필 가는 사람, 전장, 고혼, 어디런고. 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혁어농필. 그것도 역시 뒤에 내가 문장 써놨습니다. 혁어농필. 옛사람의 이름이요. 목경, 경우, 농부, 집안, 의양이가 우성이다. 마땅의 자, 길을 양자, 길을 이자. 그 이도 역시 뭐요? 주역회요, 주역회. 밑에 써놨죠? 괴명. 의양이가. 이괴는 산뇌 이괴, 산뇌 이괴. 위에는 산괴고 아래는 뇌괴가 있는 괴가 이제
산뇌익계라고. 근데 이 산뇌익계는 내가 강의했죠. 주역에서. 위아래, 위턱과 아래턱이요. 다른 말로는 윗니빨과 아랫니빨이야. 그죠? 윗니빨, 아랫니빨 사이에서 음식을 놓고 음식을 씹으니까 이렇게 다 쪼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른다는 이자야. 그 기를 이자야. 기를 이자. 그러니까 선천의 하느님과 땅님이 하늘의 건부와 땅의 지모가 백성들을 기른다는 뜻이요. 기른다. 그러니까 저 안에 점들은 다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길러낸 거, 천지가 지금 길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괴의 이 정신, 현재로서는 천하사를 하는 그 이치를 가르치는 곳, 여기가 이제 영신당주님 판이라 이 말이에요. 영신당주님 판. 그래서 이 이익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이익괴는 핵심이 뭐다? 우성이라고, 우성. 소름소리.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견우, 증려의 견우를 뜻하고, 방위가 바로 이제 축방이라고 해요. 축방. 12지에서 축방위가 28주에서는 우성방이에요. 우성방위. 그 축방위가 딱 다방으로 가는 거. 거기에 이제 견우가 직녀를 만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천지부모가 후천도수가 되는 그 일꾼을 키우는 그런 차원인데, 그게 이제 소의 본성자리, 이게 바로 이제 해인경을 뜻한다 말이에요. 다음 문장에 28세 도는 기운 상서 집안, 뉘 집안인가. 그 상서로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후천도수를 여는 집안이죠. 나의 말을 알가 들랑, 나의 말을 듣고 알소. 이내 심혼 장생 불사, 어디 가서 말을 하랴? 이제 앞의 세계는 음도 세상, 어머니 세상, 이 지상낙원 세계는 장생불사란 말이에요. 장생불사. 그걸 예수님도 영생하는 미래세계 영생교도 생겼고, 그래서 영생교. 증산상제님도 장생불사를 말씀했고, 영신당주도 똑같은 장생불사를 말씀했죠. 이와 같은 진리를 어디 가서 말을 하랴. 허다 인민 많은 가운데 뉘 천심이 찾았더냐. 허다한 사람, 인민, 백성들 이 가운데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마음을 누가 찾았냐. 내 천심이 말을 안 하면, 내 천심, 바로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인간이면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천심이라. 내 천심이 말을 안 하면 뉘 천심이 말을 하랴. 다 같은 천심이니 일반 도통 천심이라. 여기서 다 같은 천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사실은 천심이요. 천심. 그래서 천심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본성을 찾지 못해가지고 모를 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은 알아. 그래서 민심은 후천도수로 돌아가고 있다고.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말세의 기운으로 좀 돌아간다 말이야. 근데 자기 본성을 못 찾으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꼭 이해가 안 되죠? 자기 본심은 본래 나는 아는데 겉에는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하니 네 말이냐? 낯은 비록 나눈 지가 오래돼. 구주 운조 낙서 중을, 세상의 모든 운수는 낙서의 선조 글 가운데 있단 말이야. 글 가운데 있는 것을 문곡성 모르고서 내 소식을 듣단 말인가? 문곡성의 정신을 모르고, 문곡성이 뭐요? 이 진리를 전한 그 하늘의 별자리잖아. 문곡, 글을 전한 진리를 전한 하늘의 별자리. 이 별자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퇴계 선생과 이제 쌍벽을 이뤘던 선생이 누구요? 윤곡 선생이잖아요. 그 윤곡 선생이 퇴계 선생보다 늦은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사실은 하늘의 문곡성 별 기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문곡성 별. 그 문곡성 별 한번 얘기했죠? 이게 문곡성 이제 북두칠성인데, 여기에서 탐낭성, 또 뭐요? 검은, 녹존,
그 다음에 여기가 문곡. 요 세 번째, 요 네 번, 그러니까 앞에서도 네 번째, 뒤에서도 네 번째. 여기 문곡소. 그래서 지지로 말하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또 돌아와가지고, 미, 신, 유, 술, 해가. 지지로서 이제 칠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앙자리는 동방의 요 묘성과 서방의 요 유성. 그 동과 서의 기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동과 서의. 지금 여기, 저기, 증산도 지나가다 왔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근데 증산도의 기운은 이 선천의 좌우 기운이에요. 좌우 기운. 좌우는 이게 뭐냐면, 체야, 체. 바탕. 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이야, 정.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증산도에서는 체야, 체. 그 무슨 얘기 하냐면, 그것이 좌우생들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3년 동안, 총무, 총괄했다고, 행정을 총괄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양반들 내가 워낙 잘 알죠. 근데, 안원산 종도사가, 임술생. 지금 현재 종도사라고 하는 전 종정, 안경전은 가부생이요. 가부생. 요게 뭐야. 근데 이 가부생의 제일 위에서 이제 두 번째 형이 경인생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오술이죠? 그건 이제 밑에, 다섯 번째 아들이 병호생인가? 그리고, 딸이 임진생이야. 큰딸이. 그 밑에 이제, 출판사 했던 사람이 있어. 안경전 바로 밑에. 그 양반, 가부생 밑에 이 양반은 병신생이야. 그 다음에 그 딸이 있어. 딸은 경자생이야. 경자생. 그리고 또 밑에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전부 다 그래서 신, 자, 진, 또 인, 오술. 전부 다 이 양반들이 다 식구가 다 그래요. 식구들이. 근데 유일하게 해매매 동방에 해생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개생이야. 이 양반 누구냐면 안세찬 씨 부인. 그러니까 안경전의 어머니만 개생이야.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요 좌우생들만 있어요. 좌우생들만. 응?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 애를 8 낳았는데 전부 다 해묘미 사유축이야. 그 여기가 신자진 인호술 아니요. 이게 그 여기 동과 서장. 동과 서 저기. 중심자리. 문곡석. 여기에 동방에 해묘, 미. 서쪽에 사유축. 내 애들, 지금 8명인데 부부가, 그 10명이 다, 여기 해묘미 사유축이요. 이게 횡과 축이라고. 근데 내가 진짜 천하다 하는데, 천하다 한다고. 이게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체는 막 왕성하잖아? 왕성해. 근데 증상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증상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군 주당 극성 중에 허송세월 다 보낸다. 성군, 이룰성자, 무리군자. 무리를 이루는데 극성, 아주 잘 막 그냥 일어난 신도가 많은 집.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증산상제 말씀이에요, 그게? 안경전 도전에도 나와 있어, 그게? 근데 진짜 판은, 지난 시간에 그 개벽정에서 얘기했죠? 증산상제 진짜 말. 진짜 말 뽑은 것만 쓴 거. 거기는 몇 사람이 안 돼. 몇 사람이 안 돼. 이렇게 몇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나가는 데 가면 안 돼요. 그 양반이 말도 잘하잖아. 지식도 많고. 그 지식이 많은 건데 인정한다고. 우리 안경전 그 양반만큼 지식 많은 사람이 이 세계에서
그 양반 등수 따져도 서열에 몇 장 안 갈게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총 몰 때 그 양반 같이 따라다니라. 그러면 책을 한 번 사면 한 50권씩 사요, 50권씩. 그러니까 그 양반 집에 가면 큰 방에 말이야. 완전히 서재가 책방이에요, 책방. 근데 그 양반 초통해갖고 영대가 열렸잖아, 그 양반도. 근데 그 핵심을 잘 뽑아야 또. 다 읽을 겨를이 없다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힘들잖아, 그 많은 책들을. 그 핵심을 쫙쫙쫙 잘 뽑아요. 그 딱. 어쨌든 지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잖아. 대전대학교 출신인데 그래도 천재만 들어간 대전대학교 출신, 참 대전고등학교 출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나 극성 중에 허송세월 부르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래서 내가 이 문곡성 얘기하는 거죠. 문곡성은 여기에 묘요 여기 요기운각 하는 거. 요기운각 하는 거. 이건 체야.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해가 동쪽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 이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체는 중심은 딱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길을 잇자. 내가 기르는 사람이요. 실제 일꾼 기르는 천하사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도 아시가 나옵니다. 아시 일꾼이. 근데 거기서 아시 일꾼이 나와요. 체가 거기서 나오니까. 28주 도는 기운 상서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말을 알거들랑 나의 말을 듣고 알고 그래 말. 그 허다있는 많은 중에 네 천심이 찾았느냐. 문곡성 모르고서는 내 소식을 듣단 말까 모른단 말. 편편 기운이 일어나되 운성 중에 용이 있다. 뇌성 중에 뇌성이 바로 동방의 목도의 정신이야. 뇌성. 이 주역에서 뇌괴가 뭐예요? 요 뇌괴인데 요게 장남이야. 진장남. 진장남. 그래서 이 장남은 목을 뜻한다고. 목. 그래서 이 뇌괴는 정동을 뜻해. 정동쪽. 정동쪽에 12지지는 뭐예요? 묘야, 묘. 묘. 동방복도. 그래서 뇌성 가운데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뇌성 가운데 용이 있다. 뇌성 중에 용이 있다. 용의 소식 모르고서는 변화 난즉 모르리라. 그 용의 정신, 진장남의 정신을 모르면 그 변화 난측하는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장. 삼신의 알거들랑 삼신사당입니다. 나를 찾는 저 아해들 체역 귀래 일러 주소. 체약, 체약 귀. 예? 체약은 뭐요? 켈 제자 약은 불로초요. 불로초. 불로초 캐는 그러니까 체약이라는 것은 채집한다는 채자죠. 근데 선천에 진시황처럼 오래 살겠다고 말이죠. 불로초 찾으러 다니게 하는 건데 그 쓰지할 때 없이 하지 말고 돌아오란 말이야. 돌아와. 귀래. 그러니까 선천에서 많은 종교판이 서로 자기들이 그 하나님 판이다, 그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헛짓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돌아오소 이런 얘기요. 태약 귀래 일러주소. 순풍에 타는 배가 양도대 1호세니 음양 규고 부부도덕 회문산 풍석이라. 풍석줄 당겨놓고 범범 중류로다. 그 뭐야? 여기서 뒤에 앞에서 본 뭐요? 규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규거. 규거. 이게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자야. 목수들이 갖고 다니는 게 차가, 이게 기억자된 자. 이렇게 된 자. 요거 갖고 다니는 목수에서 재가지고 하는 거죠. 요게 규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잣대.
잣대를 뜻해요, 잣대. 그러니까 하늘의 잣대는 뭐요? 진리지, 진리. 그것은 특히 이제 인간은 그 마음자리. 마음자리가 하느님의 경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후천도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냐? 후천도수 살아가는데 그 구제중사 할 수 있는 소위 그 천하사의 일꾼으로서 규격이 맞냐? 요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거. 실제 목수 잣대가 아니고. 목수가 쓰는 그와 같은 잣대처럼 실제 그 격에 맞는 인간을 찾는, 알아내는 잣대. 그래서 이 제도중생 때맞춘 용화손에 두 돛대 세우니 음양 천지 잣대가 뭐다? 부부도덕이요. 부부도덕. 부부가 하나 된 도덕. 근데 그 기운은 회문산 기운이란 말이에요. 회문산 기운. 그 증산께서 그래서 그 전함을 회문산으로 되는 거예요. 회문산. 그 회문산 정기를 갖고 나온 분이 바로 영신당주. 증산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산도는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나간 지 한참 됐을 텐데 증산돼서 그 소식을 갖고 믿고 말이지.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어하지. 왜냐면 증산도에 세뇌돼갖고 벽을 못 넘어오질 못해. 그래서 회문산 풍석이나 바람, 왜 자리가 바람자리예요, 바람자리. 바람자리가 뭐요? 그 자리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람 타는 자리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문산 전기를 받은 그 자리가 아무나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왔다 간 사람도 부지기수요. 왔다가 그냥 다 가버려. 바람결에 흘려, 넘어간다고. 그런데 이 풍석줄을 당겨 놓고, 후천도수를 넘어가는데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백파산 풍파 중에 저기 가는 저 선주님, 백파산이 뭐요? 전라도 손님꽃이, 손님꽃 무가가 백파산이라고 그래? 백파산. 전라도 손님꽃 무가. 춤추는 노래. 선주는 천자야, 천자.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증산께서도 나오셨고, 영신당주님 나오셨고, 그 전라도가 바로 그곳이죠? 그런 곳. 그래서 전라도에 이제 이런 같은 노래도 나온 거죠. 백파산이라는 노래. 전라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날 살리어 부르지만 시각이 바빴으니 배돌리기 난처하다. 증산상제님이 전함을 회문산으로 돼가지고 이제 회문산을 통해가지고 후천도수를 여는데, 여는데 그 배가 이제 진짜 떠나는 거요. 전함이. 근데, 떠나는데 그냥 날 태우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봐라, 인심들아. 이 배 올라 건네봐라. 이 배를 타고 이제 후천도수로 건너가 보라, 이 말. 노래 불러, 소식이다. 노래 불러, 내가 소식을 전한다. 다정시 춘일건군, 다정한 가운데 봄빛에 건군 하늘 땅, 이 부모님의 기운이 이제 용화문전 지나오니, 용화문은 후천도수의 문이요. 후천도수 이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 문 앞에 지나오니 말이지. 어떤 아이가 하나 나서가지고 복사시오이는 말이. 증산께서 사실은 그 39세에 어천하시는데 39세 때 저 양반은 19세 총각도수 아니 참 19세가 아니지 39세니까 10살 바둑판도수 19년 차니까 10살. 그러니까 그 10살짜리 이제 기운이 뭐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증산상님 공사 보신 거는 초립동 공사 보신 거예요. 초립동 공사. 실제 초립동 공사는 이거요. 그래서 복사시오 왜는 말이, 예? 그게 바로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이게 맡겼으니 말이지. 그 기운을 놓고 올라가셨으니 말이에요. 복사시 왜는 말이 춘복을 받을 양이면 연화지국 고정춘의 신랑자를 해원하시오. 그게 전라도 그 아까 전라도 남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죠. 영진당님 천지 부모님이. 그게 뭐야 춘향전의 기운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랑자라고. 신남자는 뭐예요? 고수아버지.
그 고수아버지 정신은 옛날에 문왕의 아버지, 그죠? 문왕 정신을 뜻한 거죠. 문왕 정신. 문왕과 같은 정신을 네가 받아야 이제 해운에서 후천에 충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이제 복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는 끝에 웬 장사 하나가 나왔어. 근데 그 장사가 연목판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군담하며, 그 군담이라는 것은 여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군담에도 밑에 써놨죠. 여러 가지로. 다음 장. 옛 노래를 부른 말에 단산봉황이 죽시를 물고 중림선풍 내려오고, 중림선풍 내려오고, 청룡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선을 내려온다. 중림선풍이 뭐요? 이제 대나무 같이 아주 올곧은 그런 선비들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림이란 것은 많다는 뜻이요. 숲을 림자 림이란. 그러면서도 요 림은 목의 정신이죠. 목의 정신. 목의 정신. 나무 목도의 정신. 그리고 죽이란 건 올곧은 정신, 절개의 정신, 절조, 곧은 정신, 곧은 선비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온다. 그런 걸 이제 림자를 쓴 거죠. 여러 선비들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숨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 기운이 신선의 아주 풍골, 신선의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온다. 근데 거기에 청룡,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이제 진짜 천자가 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을 막 그냥 구름 속에서 그 아름다운 풍채를 쏘놓으면서 그냥 달빛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 나라로 하면 국말국초요. 나라가 이제 끝날 때, 그러면서 끝나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처음 국말국초. 그때 이제 흥망성쇠, 인해여서를 알고 사소, 엿장수의 기운으로 온다는 거죠. 엿한가래 한푼이니 깎지 말고 알고 사소. 그랬어요. 엿가래가 한 푼인다. 한 푼. 근데 깎지 말고 사소. 그 엿장사를 왜 얘기했어요? 앞으로 천자는 엿장사 같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엿장사가 사실은 엿판에 엿을 쪼개서 주듯이 그런 그 도판을 연다는 거예요. 12,000명의 도통군자도 그렇게 내는 거고 천자를 통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엿장소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엿장소 노릇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나그네 도수. 그래서 몰라본다는 거예요. 몰라보는데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러니까 참 세월은 자꾸 가고 시간은 자꾸 가까워지고 나이는 자꾸 먹으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 도수로 일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또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넘은 거지. 그 양반이 나이가 지나니까 이 몸이 입안에 그냥 물이 수기가 자꾸 말라가지고 충문도 못 있겠고 이제 입이 타가지고 신명이 나면 괜찮은데 신명이 안 나고 항상 판이 급판이니까 신명이 나야죠. 사실은 근데 오늘 동지를 기해 가지고 공후 백잔하면서 이제 천계 여자니까 공작도 머리를 내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작 한 사람을 내가 딱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그게 그 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머리가 나와야 그 마음속으로만 나오게. 내년에 좀 판이 조금 나아지면. 근데 그게 일심동력이거든요. 일심동력. 가장 그 일심동력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일심동력. 말도 안 하니까 옆에서는 잘 모르지. 근데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안 되지. 이제 기분이 이제 머리부터 나와야 몸통이 나오니까 기운을 주려고 한 거지. 부록을 봐요. 부록 보면 금옥경방 영여시 시영여하니
금집과 구슬바를 영녀로 보고 말이요. 아무리 선천에 좋은 것도 그냥 나그네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걸 보라는 거지. 거기, 아무리 좋은 고대왕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문태벽, 검의사가, 돌문에 이끼낀 벽에 검소를 본받으라. 아까 나온, 사동, 촘이 나오죠? 수능해요. 사동과 촘이 검은 거요. 검은 거에 울음, 그 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 죽관현신 자 분리라. 피리와 검은 거 소리는 자연하게 어우러져. 서로 나눌 수가 없어. 또 포락 효성 상가리요. 별이 지고 샛별 뜨면 서리를 밟고 토장 춘류 일상수라. 흑담장에 늘어진 봄버들 날로 서로 엉켜 어우러지노라. 혁원 옹필 유하 있고 마원과 필탁의 일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있을꼬? 목사경우 의양이라. 나무 모습 밭갈이 소를 옳게 길러야 하는 것이라. 사동이란 옛사람이 우동나무를 깎아가지고 거부는 거를 만드는 걸 사동이라고 그러고, 촘이라는 것은 옛 중국의 4대 이제 유명한 검은고 중에 하나고, 마원이라는 것은 옛 중국 광무제 때 이제 인물이고, 웅필도 옛날에 동진 시대 때 이제 필탁이라는 사람이고, 여라는 역괴고 역괴. 여에서 여기 글자 나온 글자도요. 여는 역괴 56개, 화산 역괴. 또 사는 7번째 지수삭괴. 또 미는 천문 28수 중에서 동방 7수 끝별자리. 해는 해괴. 뇌수 핵괴. 위에는 뇌괴고 아래는 수괴가 합하면 뇌수 핵괴요. 그 다음에 주괴 리는 리괴요. 리괴. 리괴는 선천의 30번 마지막 괴가 리괴요. 중하리괴가 끝나면 이제 후천도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심수는 동방 7수에 이제 5번째 각항 저방 심미기 하는 심이 이제 동방의 그 기운인데, 동방 중에서도 동쪽 정동에 가까운 글자 별자리가 심수기야. 심수. 그리고 리는 리괴요. 천택 리괴 주역 10번째. 그 다음에 수는 뇌택 수괴요. 17번째 쾌요. 그 다음에 리괴는 풍례 이괴요. 42번째 괴. 이게 바로 괴종산 괴요. 그러니까 풍은 장녀고 뇌는 장남이에요. 장남 장녀가 만나는 괴. 그게 후천도수를 이루는 장남 장녀. 건군 하느님과 땅님을 대신하는 그 일꾼. 그게 이제 계룡이야. 계룡. 그 다음에 이괴 아까 얘기했죠. 이괴. 산내 이괴. 결론입니다. 결론. 언제든가 닭띠 여동생이 있었는데, 닭띠 여동생 내 방에 그 화장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남이 버린 작은 그 수납장을 내가 갖다가 그 벽에다 갖다 붙여놨거든. 그랬더니만 그걸 보고서 촌스럽다고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야, 응? 나한테 촌스럽다고 하지. 그 두고 보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소위 말한 그 복덕방쟁이에서 이제 좋게 기원 중개소 역할을 했는데, 중개소 역할을 조금 그때는 됐거든. 땅 투기가 몇십 년, 한 20여 년 전이니까, 30년 가까이 전에. 근데, 그거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골프를 쳐야 된다네. 꼴값 하고 있네. 골프 가지고 꼴값 하고 앉았다. 골프 같은 소리가 앉았다. 근데 웬걸? 그 부동산이 얼마 가가지고 제도 되냐고. 안 되지. 예? 먹고 살고 바쁘지. 그 지금도 일하러 다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까불고 앉았다고. 내가 기성 까불고 뭐 안 된다고 그러잖아. 오빠한테 와서까지 까불고 앉았어. 그 지금도 이제 60이 정유생이요. 정유생. 60이 훨씬 넘었잖아. 지금도 일하러 다닌다고. 일하러.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건방지면 안 된다고. 내 동생이지만 말이야. 근데 왜 건방지게 나한테 그러냐. 나하고는 유가 충이거든. 묘유충. 근데 그 묘유가 또 짝이요. 묘유가 짝. 그래서 횡적으로 똑같이 대등하게 생각하면 충이 된다고. 근데 이 순환을 해서 상하관으로 생각하면 이제 후천도수 열어. 근데
나를 모르니까, 오빠를 모르니까 건방 떨다가 이제, 예? 지금 그, 당하는 거요. 응? 당하는 거. 건방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묘의 정신이요. 묘의 정신. 응? 골프 같은 소리가 한다고요. 골프 같은 소리가. 정신이 말이죠. 내가 탁 보면 그거 알거든요.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 않지만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 탁 보면 그게 탁 들어와. 그게 말 한마디 속에 그 미래가 탁 보인다고요. 꼴값하고 완전해. 또 한 사람이 있어. 우리 근데 직계 내 그 동생인데 처가에서도 그 두 번째 그 동서가 있는데 한 번 와가지고 술 처먹고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면 나는 이사급이라고 개소리하고 자빠지네. 개소리. 이사급 같은 설관이 조그마한 전기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서 이사라고 칭호를 붙여줬나 보지? 개소리고 하고 자빠지네. 내 속으로 빠져. 너 이놈. 예? 이사? 이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사는 꼴이 말이 아니요. 건방지면 안 된다고. 건방지면. 내가 직죄지만 이렇게 때린다고, 직죄지만. 그 자들이 신명들한테 벌 받는 거요. 내가 그 벌 받는 걸 이렇게 때려줘야 신명들이 그냥, 놔줄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차리면 놔줄 거고, 안 그러면 안 놔주겠지. 그래도 형제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인증은 내가 만들어 놨거든. 근데 총무한테. 근데 잘하고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이 있으면 그때 나눠줘. 그렇지 않고는 주지 마라. 근데 이거는 내 기본을 해준다. 왜? 울타리니까. 근데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그것까지 안 해주면 나중에 원망할 거 아니냐고. 근데 나 딱 해준 거거든. 그러면서 때리는 거거든. 이제 때리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내 정신을 알지. 그래도 내 살리겠다는 그 끈을 매달아 놨었구나. 그 원망을 못 하죠. 원망을.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이 삶의 첫째 잣대입니다. 그게 바로 규거예요. 아까 규거. 까불면 안 돼. 자기가 어떤 우체에 있는지 까불면 안 된다고. 겸손해야지. 자기가 어떤 우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나는 여러 동지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삶의 첫째 잣대가 규거요. 그래서 지금 뜻밖에도 이제 고대강실에서 잘 먹고 호요식하고 산다고 내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능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전에 갤러프 타고 다니다가 한 500km 타고 한 600km 타고 집에 온 말이지 정신이 막 그냥 오락가락 하더라고.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50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60대 초반 되니까 그 갤러프 타고 다니고 차 내리면 막 그냥 계속 돌아 뭐가 세상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승용차, 그게, 일제차가, 진동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타보니까 훨씬 좋더라니까? 근데 그게 타고 다니면서 내 마음이 걸리지, 항상? 이거 맨날. 네, 승용차. 근데 지금은 이제 엊그제 저 강화도 갔다 왔는데, 강화도. 그리고 어제는 저 대구 갔다 오고. 야, 한 500km 이상 타면 지금 승용차 타도 이제 머리가 띵하더라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70이 되니까.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면허증 반납시키는 이유를 내가 경험하죠. 근데 난 아직도 쌩쌩하잖아. 그래도 지금도 200km 밟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갈 수 있는 데만 그렇게 가요. 갈 수 있는 데만. 안 갈 수 있는 곳은 절대로 그렇게 빨리 안 갑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한번 돌멩이 하면 튕겼다는 죽어. 200km 가다 돌멩이 하면 튕겼다 그러면 밖에 팽 돌면 죽는다고. 200km가 얼마 빨리 가는 건지 알아요? 100km도 빠르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풍수경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심심하면 마음이 좀 힘들면, 정신이 힘들면, 명당자리 가서, 야, 참, 명당 그 기운을 이 기분을 사는 거예요. 이 기분으로. 너무 좋은 기분으로. 그래서 사이비로부터, 사이비란 말도 내가 많이 듣고 사는데,
실제 사이비가, 가짜 사이비요. 나는 그래도 가짜 사이비한테 사이비라고 한다고, 지금 이 세상이. 수원나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세계 여행을 하면 이것도 이제, 분수에 넘친다고 할 텐데, 결국은 내일 모레 가게 되네요. 근데 비행기만 10번 타야 되는데, 비행기만 10번. 갈 때는 제일 먼 거리가 13시간이고, 올 때는 16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갈 때는 멕시코 가는데, 멕시코가 13시간이요? 그게 지구가 이렇게 도르니까, 이렇게 도는 역으로 가니까 빨리 가, 그래도. 근데 올 때는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3시간 더 걸리더라고. 네? 3시간이 더 걸려. 16시간 비행기 타고 앉았으려면 간 거니까 끔찍한데, 내가 안 가고 싶어요, 실제는. 돈도 들어가고. 근데 돈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게 고리가 있어, 이렇게. 톡톡 튕겨서 이렇게. 두르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힘든 코스인데, 같이 가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면 더 힘들어. 도 닦는 마음으로 가면 괜찮아. 도 닦는 마음으로. 참선 공부. 나는 그 전에, 1년에 몇 번씩 산에 다니면서 말이지. 철야수도를 꼭 했어요. 24시간 앉아갖고 꼼짝도 않고 말이야. 밤 철야수도. 내 철야수 하면 지금도 졸지 않습니다. 눈 감고 앉아있어도 절대로 졸지 않아요. 그 정신 갖고, 갔다 오면 신명에, 호응이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테고, 신명에 호응이 없으면 더 힘들 테고. 그래서 난 풍류객이지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 마음을 조금만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아요. 누가 그런 마음을 조금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하는 행동을 내가 다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건 이게 탁 걸려서 들어와요. 신명 기운이 탁 걸려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왜 증산상제미 그래서 조선을 일본에 넘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위안부 문제니 징용 문제 가지고서 지금 일본과 문제가 있냐?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때가 가까워졌어. 근데 그것도 역시 자업자득이요. 우리가, 일본은 말 200여 년 전부터 서양 기운, 그 일본은 그 배가, 바닷가니까 배가 그래도, 항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열악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았어. 근데 우리는 들어오는 것까지 막았잖아. 그죠?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가지고, 쇄국 정책하는 바람에 일본한테 200여 년, 늦었어. 그 서양 문명을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옛날에 진묵대사를 통해가지고 말이지. 한국의 이 발전 문명을 시키려고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 유학자가, 김봉규라는 작가가, 장사지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문명이, 그냥 신명이 길이 막혔어. 그게 명분이요. 그러니까 이 서양으로 갔잖아, 서양으로. 문명신이 서양으로 가가지고 서양에서 발전시켜갖고 거꾸로 왔어요. 그게 명분이라고. 자업자득. 자업자득.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할 짓 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늦게 발동을 해야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군대가 생도 시대에 선착순을 하잖아요. 선착순 걸프더미 시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체력 단련 하겠다고만 일부러 이제 살살 갔다 오지. 근데 이제 힘들잖아. 그러면 냅다 뛰면 이제 그때는 1등 한다고요. 근데 1등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꼴찌 가는 거예요. 꼴찌. 거기서 다시, 선착순 하자. 그러면 또 뛰면 내가 1등 하는 거지, 뭐. 그죠? 그게 꼴찌가 1등이요. 그거 정상께서 공서 보시죠. 그 모든 그 장상신들, 써서 내려가니까 어떤 신도가 말이지. 전명숙 장군을 제일 꼬리에 섰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야. 야, 너 왜 전명숙을 제일 꼬리에 섰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주 기발했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뒤에서 보면 1등 아닙니까? 그냥, 네 말이 맞다. 그 도수요? 우리 도수가. 한국이 바로 그 도수요. 민주주의, 이게 제일 늦게, 서양 문명이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한국이 가장 앞서간다, 앞으로. 예?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 요거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인사.